설교할 텐데요.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해서 한번 우리 차세대 친구들 속도에 좀 맞춰서 같이 한번 천천히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림으로써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기고 따르지 않은 율법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깨끗이 없애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네, 뒤에 지금 풍선이 2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제가 우리 어린이 설교 여러 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 제일 기억하고 있는 거 하여튼 풍선과 관련된 것 같아요. 아니 한결이 풍선이 보여요? 네, 풍선 보여요? 우리 친구들 보여요? 온유진이도 보여요? 보이죠? 자, 목사님 이 풍선 가지고 뭐 할 것 같아요? 라이터로? 자, 오늘은 날카로운 바늘을 가져왔어요. 자, 이 바늘이 벌써 기막고 있어요? 이 바늘이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뻥하죠. 자, 여러분, 우리를 여기 얼굴 보이죠? 이게 우리의 마음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풍선과 같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뾰족뾰족하고 무서운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아이 무서워 하고 피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한결이 하은이 무서워하는 거 뭐예요? 신비 아파트? 무서운 거 많죠? 무서운 게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길을 막고, 그죠? 피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악하고 무섭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렇게 연약한 마음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테이프가 아니고요. 하은이, 이제 이거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부서지기 쉬운 사람들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빚과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시고 아까 풍성처럼 빵 하듯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주권과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보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테이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은아, 이 십자가가 우리 하은이의 마음에 있으면 세상에 나쁘고 무서운 것들이 올 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됐어요?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안 터졌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으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들은 또 생겨요. 여러분을 무섭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하는 세상에 나쁜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움들을 이길 힘은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똑똑한 친구들 그 질문하죠. 목사님, 이거 실 빼고 나면 이게 지금 바람 빠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또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또 문제와 어려움들이 또 오면 그러면 우린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럼 또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건 안 할게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매일, 그래서 한 번 십자가가 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매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하게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차세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제가 주일 설교하는 것보다 더 떨리고 긴장되는 게 뭐냐면 어린이 설교예요. 근데도 왜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 꼭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전해지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근처에 계신 가정들, 자녀들 있으시면 보이시면 마음이 괜찮으시면 좀 팔을 쭉 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서 다른 세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간구하며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비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십자가의 그 생명의 비밀을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간직한 하나님 거룩한 다음 세대로 이 세대 남은 자들로 하나님 우리 신실의 대하는 장로교회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해나가시는 일들 하나님 하시는 일들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구합니다.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실 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김만수 전사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설교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핵심 설교를 메시지를 다 전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번 여름 기간 중에서 가장 무더운 한 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일 예배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직 무덥긴 하지만 가을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시죠? 예,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또 여름을 보내는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고르시겠습니까?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단어. 저는 빨리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에 한 직장 동료가 동남아 국가에 제가 어떤 나라인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출장을 갔습니다. 맛집을 찾아가서 코스 요리를 시켰답니다. 음식 나오는 속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성격이 급해가지고 한국말로 빨리 하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화를 내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 서빙하는 분이 빨리 이렇게 묻더니만 주방으로 뛰어가서 그 코스 요리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나와서 먹는데 좀 애를 먹었다. 약간 반은 우스갯소리인데 반은 약간 무용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듣고는 마음이 기분이 굉장히 씁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동남아 현지인들도 알아듣는 한국말 빨리. 이 미국에 이제 와서 사시는 여러분들은 빨리라는 단어를 안 쓰시죠? 예, 안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존 파이브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인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빨리 옮겨가는 데 있습니다. 빨리 옮겨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빨리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뒷부분이 참 저한테 다가왔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계획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 때 그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예,
나의 계획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서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 같은 그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그 말씀이 진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6장입니다. 5장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이 나죠.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6장 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을 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사기 책이 끝이 딱 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6장 1절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걸 읽으면 참 마음이 좀 상할 때가 많아요. 왜 40년 동안 평안하고 잘 나갈 때 좀 잘하지 그랬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실망스럽게도 여호와 눈앞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한 거죠. 우리 2절에서 6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 올라가서 숨고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산성을 짓고 그리고 이제 추수할 때가 올라와서 다 가져가 버리고 뺏어가 버리고 남은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6절 우리 6절 한번 보면 좋겠어요. 6절을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왜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고 그러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대기를 들어서 치시면 또 죽는다고 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또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또 평안이 찾아오면 또 이게 내가 잘난 줄 알고 또 곁길로 가고 악을 행하고 이런 그 악순환 이 사사기는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가 다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이 악순환의 구조가 어디 이스라엘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6장 11절에 처음 기드온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기드온 많이 들어보셨죠? 기드온 협회, 기드온 이렇게 많이 들으셨는데 다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장 11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사사기에 총 12명의 사사가 출연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6번째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사사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그 생소한 단어잖아요. 그 사사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의미로는 판결을 선고하다, 다스리다 그런 뜻인데요. 영어로는 judge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법정의 재판관이 아니고요. 왕도 그렇다고 아니고요. 국민들이 이렇게 선출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들어서 자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런 인물을 지칭해서 사사라고 합니다. 6번째 사사 기드온. 그 이름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찍어내리는 자, 도끼로 아니면 베어버리는 자, 무너뜨리는 자, destroyer, 아니면 mighty warrior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름 자체는 굉장히 강인한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요. 근데 사실 기드온은 굉장히 나약하고 소심한 농부였습니다. 나약하고 소심한 농부. 그래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11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한번 타작 해본 분이 계십니까? 저도 어릴 때 아버님이 농사를 조금 지으셔서 타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타작 힘듭니다. 타작은 정말 힘듭니다. 타작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겨가 몸으로 들어와서 까칠까칠하면서 하루 종일 괴롭히는데 그 정말 괴롭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밀을 어디에서 타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타작을 해야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타작마당. 넓은 공터에서 바람이 부는 데서 바람이 없으면 선풍기를 막 돌려서 이 알곡을 두드려 가지고 그걸 공중에 올려서 바람을 돌리면 알곡은 무거우니까 앞에 떨어지고 겨는 저 멀리 떨어지고 그래서 알곡을 수확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디서 타작을 하느냐? 포도주 틀에서 합니다. 왜? 안 보이게 하려고. 숨어서. 그러니까 이게 좁고 낮은 곳에서 바람도 불지 않는 곳에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거죠. 저는 어떻게 그게 타작이 가능한지 이럴 때마다 이게 가능한가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무서워한 겁니다. 다 뺏어가 버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연약한 급장이 기드온.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드온은 굉장히 막 용감하고 용맹하고 영웅한 걸로 생각하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기드온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연약한 급쟁이였습니다.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누구한테 들킬까 봐 지금 노심초사 조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더니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무슨 황당한 무게한 소린가 뜬금없는 소린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의 말씀을 한마디를 탁 던졌는데요. 기드온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기드온은 영적 민감성도 다 떨어지고 패배자 평소에 불만과 원망이 꽉 차 있는데 그 원망과 불평이 바로 쏟아져 나옵니다. 13절에 우리 기드온의 대답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드온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처지를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의 불평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 죽을 지경이네. 저 나쁜 미디안 녀석들 때문에 이 무슨 고생인가? 여러분도 그런 오만 불평 해보십니까? 해보셨죠? 예, 근데 사실 기드온이 누구에 대한 불평입니까? 우리 13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기드온의 답이 깁니다. 답이 긴데 그 답의 표면적인 답은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불평합니다. 미디안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불평의 끝자락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한테 넘겨주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삽니다. 불평 불만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데 그 불만을 사실 모세에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신 걸로 그렇게 굉장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원망이 누구에 대한 원망입니까? 상황에 대한 원망입니까? 어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원망입니까? 예.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요? 그 답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 본문 1절에 우리 앞부분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의 악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미디안도 아니고요. 어떤 상황도 아니고요. 문제의 본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릴 때 조금 힘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잠들기 전에 꼭 아버님이 귀가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잠드는 것이 저의 소원이었어요. 거의 매일 아버님은 제가 잠들고 난 후에 자정 후에 지나서 심지어는 새벽에 들어오셨어요.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셨을까요?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러셨다면 저는 너무 감사했겠어요. 너무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가난과 어두움의 절망에 빠져셔가지고 술에 도망을 가신 겁니다. 술을 너무 사랑하시고 술의 피난처가 되신 거예요. 저는 어머니와 저는 너무너무 괴로워했거든요. 그 시절로 돌아가면 악몽입니다. 악몽. 매일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커서 절대 술 안 마신다. 나는 커서 절대 술 안 마신다. 나는 커서 절대.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커서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거라. 네, 안 마십니다. 제가 이 결심을 잘 지켰을까요? 그렇게 맹세했는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성인이 되어가면서 제가 아버님을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버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제가 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는 너무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 밤 제가 호검을 하고 술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호검을 하고 아침에 숙취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이 바보 같은 녀석. 또 저녁 되면 또 호검을 하고 또 아침 되면 또 괴로워하고 이 악순환에 계속된 거죠. 악순환의 고리를 왜 내가 그 고리를 끊지 못하는지 끊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난을 불평했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원망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늘 목까지 차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저를 콕 찌르면 그냥 불평이 그대로 나온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2절에 보시면 연약한 급장이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찬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선포 들으셨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연약한 급장이 기도원을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어떻게 연약한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됩니까?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6장 10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좀 과장 같죠?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저 무서운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나약한 급장이 기도원이 하나님 함께 주셨기 때문에 미디안과 이후에 나오는 본문을 보시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겨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쳐서 이깁니다. 1당 450. 이게 확률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전쟁이죠. 미디안이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으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기도원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기도원이 전략가라서 그렇습니까? 기도원이 칼을 잘 쓰고 돌격 앞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젊은 시절 제 삶을 되돌아보면 저는 낙오자였습니다. 패배자, 인생 실패자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난, 아버님의 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악순환의 근본 원인을 가만 볼펴니까 제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쓴뿌리였습니다. 죄의 쓴뿌리.
죄의 쓴뿌리.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제가 그랬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었어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평강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뒤죽박죽 엉망진창 같은 인생, 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그냥 끝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마음에 탁 꽂히는 거예요. 길고 어두운 터널 끝에서 서광이 비춰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제 자신이 죄인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쓴뿌리로 가득 찬 죄인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힘을 입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는 하나님의 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나고자 실패자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술주정뱅이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소망 없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습니다. 연약한 겁쟁이, 농부에 불과했던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인생은 밑바닥 쳤다. 더 이상 인생에 기대할 것이 없다. 그렇게 절망할 때 예수님이 제 생에 찾아오셨어요. 불평과 원망, 쓴뿌리가 가득한 나고자 같은 인생 가운데 이제는 실패자 나고자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저는 정년 퇴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제가 정년을 넘도록 참 축복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저는 정년 퇴임을 앞두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퇴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직 몸도 건강하고 그런데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하이오에 잠깐 들렀는데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데이턴에 있는 신학교를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냥 가보자. 그런데 이게 빌딩이 이게 건물이 좀 흐름해서 한국 건물들은 이렇게 까번쩍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흐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스러워서 이렇게 건물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막 저 아내와 제가 동시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만순아, 여기서 공부를 좀 하면 어떻게? 더 이상 무슨 기도가 필요하고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주의 부르심이 아직도 제 마음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만나긴 했는데 바쁜 일상에 묻혀서 세상살이 막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 기도원처럼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리고 막 일상 속에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대신에 혹시라도 원망과 불평, 걱정, 근심, 염려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고 하십니다. 자유롭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새 삶을,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반응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예,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가 바쁜 일상에 묻혀서 세상살이에 몰두하다 보니까 영적 민감성을 잃었습니다. 나의 일상 속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기보다는 걱정, 근심, 원망, 염려,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 목소리를 따라, 세상 소리를 따라 이것 할까 저것 할까 마음이 흔들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타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을 소망하며 함께 나아갑시다.